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믿음, 용서, 사랑,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단연 아마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정도로 사랑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동력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고 또 살아가기에는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니면 또 살아가다 보니 나와 도무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 곁에 있는 가족조차도 내 힘으로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맞아, 내가 사랑해야지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먼저 시작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라고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힘들고요, 때로는 그 사랑을 해내기가 진짜 죽기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로 말미암아 발버둥 치며 살아갈 것을 아시면서도 이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먼저 버려주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 이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얼마 후면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할 얼마 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오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유언과도 같은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얘기도 마지막에 인생 가운데 남기는 얘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까? 그만큼 예수님께는 오늘 이 시간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식사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팔 제자, 배신할 제자, 도망칠 제자,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갖고 지금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의 이 순간에도 야, 누가 더 높은가? 주님의 나라가 그럼 이럴 때 누가 그 옆에 자리에 앉겠는가? 내가 앉아야지, 이거 갖고 신랑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12제자의 나이가 당시에 얼마만큼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가 보통 성화를 보거나 체험 만찬에 있는 그런 그림들 보면은 수염이 도박하고 막 보면은 나이들이 그래도 못해도 한 30 이상 40은 돼 보이는 것처럼 다 그려놨습니다. 일단 실제로 예수님이 당시에 몇 살이세요? 32, 33이에요. 성경에는 이 제자들의 나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힌트를 좀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공생의 후반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쯤 후반부에 있었던 성전세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전세를 낼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가 물고기를 낚아서 나오는 그 입에서 한 세개를 꺼내서 나와 너를 위해 세금을 내라. 당시의 세금은
20세 이상의 성인들만 냈습니다. 성전세를. 그렇다면은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고 하는 것은 2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성전세를 납부할 나이가 안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자들도 찾아보니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 그렇다고 친다면 20세가 안 됐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19살, 18살, 17살.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제일 어린 축에 속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제 계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철이 없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만큼 배웠어도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제 두현이도 지금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우리 두현이가 당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나이가 어리다고 한들, 철이 없을 수 있다고 한들,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다. 어려도 주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했던 것은 맞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 열매를 원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철없는 모습, 이 안타까운 모습은 분명한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그러지 못하는, 비단 나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씀이요?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한계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낮아지면 좋을 텐데 참 어렵죠. 다른 계명 생각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사랑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만으로, 우리의 악함만으로 사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안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한 친구 같다가도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보십시오. 그럴 때 되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등을 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 의지할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할 정도로 말이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단 친구만입니까? 어찌 보면 친구보다 가장 더 가깝고 끈끈해야 될 관계가 가족이죠. 그런데 이 가족도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달라야 할 텐데 친구와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별 다를 바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남들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 먼저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는 연약하다. 그리고 힘들 수 있다. 참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다. 일단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제자들과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 지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난 쓸모있는 사람이야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한 인간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또 봐도 당장 넘어지고 안 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을 꽉 붙드는 굳센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 붙들려고 하십니까?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의 손을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할 때조차도 주님이 어림없어 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언제나 멀어져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원리가 동일하죠. 우리가 들었던 이 참 포도나무에서 그저 우리의 힘만으로 가지가 그냥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명력은 먼저 나무 원천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죠. 이 자유의지를 갖고 그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강권적인 은혜로 잡아주실 때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무로부터 오는 이 생명력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연결됩니다. 그 막지 않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께 붙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미 그 전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며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그저 내 힘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처럼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넘치는 생명력을 먼저 받아야, 오늘도 공급받고 있어야 계산되어지고 갈등되어질 때 이 갈등을 기꺼이 뚫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님은 이제 불과 몇 시간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을 모른 척하며 배신할 이 제자들을 여전히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가장 낮아지셔서 발을 닦아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히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온 우주와 이 우주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 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칠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런 친구로 삼아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세상 가운데서도 이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머니도 생명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집니다. 목숨 없으면 1억 천금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친구를 위해서라고 해도 목숨을 버리기는 또 한편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는 것도 어려운데 내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잡아 족쳐야 돼요. 나한테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 누가 그런 존재예요? 제자들이 그렇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서 너무 당연하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존재였고요, 어찌 보면 다 혼쭐 나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겠다 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제자들을 너의 친구로 내가 삼아주겠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친구의 자격도 없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떠날 수도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주님은 먼저 생명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줄 진정한 친구 찾기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 친구처럼 보여도 수십 년이라는 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끝까지 있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서 누구 하나 없는 것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없는 것처럼 공허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는 내가 찾지 않아도 언제나 먼저 나를 향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최고의 친구이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다라고 할 때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렇다면 참 예수님이야말로 외로우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맨날 우리 중심이에요. 그러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친구 되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그러니까 나 외로울 때 위로해 주세요. 맨날 나 거리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주님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맨날 온 사방에, 온 우주 천지에 그냥 다 달라 하는 신앙 가진 이들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은 쌍방이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도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못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참 우리는 예수님 좋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때로는 더 좋은 친구가 보여. 돈 친구, 건강 친구, 이쁜 친구, 아니면 공부 잘하는 친구, 막 이런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 거야.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바람 피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옆에 있는데 철석같이 팔짱 끼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깐만요, 이게 더 좋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있는 건 좋은데 이거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외로움, 괴로움을 스스로가 너희를 통하여 내가 또 여전히 맛볼 수 있는 것도 다 아시면서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은 한 가지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더 이상 너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저 사랑한다, 내가 다 쏟아 부어줄게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까지 나의 친구된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이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거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시에 이 종은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종이라는 개념이 있는 모든 시대에서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속마음을 알 필요가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에게 그냥 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지는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어. 십자가의 구원에는 이런 비밀이 있어. 세상은 구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직 이 구원은 나밖에 없어. 너희는 이제 이 비밀을 하나님께 받고 깨달은 자들이야. 너희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더 이상 복종하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을 그냥 무조건 까라면 까야 되니까 하는 복종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친구로서 나를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 뜻에 동참하는 친구가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길을 기꺼이 걷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 친구의 관계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숙제를 그냥 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또한 먼저 사랑해라 라는 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여전히 종과 같은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제 친구와 같은가로 달라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계명을 지켜야 하니까, 좀 더 나가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도 이 계명 안에서 사랑해야 하니까 안 되는 것처럼,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이제는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그냥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위대한 친구이신 예수님,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하는 자발적인 헌신인 거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똑같이 괴로움은 느낄 수 있어도 그래,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게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참 단순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의 우정을 내가 지키겠다. 주님과의 의리를 내가 지키겠다. 갈수록 의리 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의 의리를 내가 정말 기필코 지키겠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조그만 풍랑에도 떨며 의심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친구라 부르시며 오늘 또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아들들 잘못하고 좀 할 때면 이제 훈계라 혼나게 할 때 있지.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뭐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아빠는 너를 믿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유, 이렇게 얘기해도 또 다음에 또 실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싶은 거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가 그런 신뢰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잘해가지고 나는 너를 믿어가 아니라 너희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를 믿어주는 내가 있잖아. 포기하지 마.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꼴 보기 싫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자존심, 내 상처보다 훨씬 크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이렇게 하기가 때로는 괴롭지만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한다가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기가 어렵죠.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과 우정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딱 생각하십시오. 가장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당장 이 말씀 듣는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숙제처럼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해, 나와 함께 있어야 해,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 사랑의 열매도 하며 또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단어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너는 할만하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제자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넌 배신할 존재,
넌 도망칠 존재, 외면할 존재 아시고 계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너희를 내가 선택했다. 저 또 넘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알아서 열매를 맺도록 억지로 짜내야 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적으로 너를 선택했으니 사랑하기 어려운 너의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도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 가운데 이 위대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능력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기어코 그 사랑의 열매를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넘어서 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는 의지가 있다면 그 열매는 한순간에 어떻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까? 아닙니다.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그 열매가 차츰차츰 주님을 닮아가며 반드시 맺어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반드시 맺어질 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가능성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꼭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시는 이 열매, 너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해라. 또 너의 열매를 항상 있게 해라. 이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어디를 봐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기뻐하는 열매를 다 맺어주게 해줄게. 너가 애쓰는 삶에 있어가지고 손대는 것들마다 다 부흥되어지고 다 벌어지고 다 좋게 만들어줄게. 이런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17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위대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 친구가, 가족이, 또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혼자인 것처럼 참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으로 당연히 이런 잘못 가운데는 난 질타를 당해도 나를 떠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기보다는 언제든 외면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를 끝까지 오늘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는 감동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정, 의리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주일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이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일 또 세상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처소, 그 모든 걸음 한순간 한순간,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오고 가는 모든 길, 사업장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모든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의리를 지키는 상황들 속에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능력이 주님을 통한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용서, 이 사랑의 짐을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가장 귀한 친구이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에 맺히고요, 우리 삶에 맺히고 주님을 몰라서 이제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서 얼마나 괴롭고 어렵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정도 그렇고요, 모든 곳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가장 좋은 친구, 이 위대한 친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길입니다. 소개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좋은 친구 되시는, 먼저 다가오신 최고의 친구신 주님께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